성령 충만, 이성적 사고. 네, 이거와 선택하고 책임지자, 이런 제목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얘기한 거냐면 나우뉴스 이것도 샀어요. 제가 좋은 거 보여요 이제? 빨간색이 하도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포인터를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그래서 나우뉴스 뭐 여기에서요 말한 건데요. 우리는 로봇의 마음을 배워야 한다. 로봇은 이성적이다. 인간은 점점 더 로봇에게 밀리게 될 것이다. 인간의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마음 때문이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앞으로 우리는 로봇에게 밀릴 수밖에 없다. 왜? 인간은 너무 감정적이라서 종잡을 수가 없어. 지 맘대로 하죠. 근데 로봇은 엄청 이성적이에. 왜 요즘에 사이코패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겠어요? 차라리 검사도 사이코패스 검사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왜 하겠어요? 딱 이성적으로 어떠한 거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거 얘기하고 있죠. 이걸 예언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 네, 우리는 로봇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또 있는데 어디 갔지? 잠깐만요. 여기구나. 네. 자, 여기 뭐라고 떠 있냐면 로봇의 지구 최상위층 자리를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왜요? 로봇은 이성적이니까. 정보에 의해서만 딱딱딱 하니까. 근데 인간은 불법에, 불의에, 자기 감정에 따라서 친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공의롭지 않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이미 예언되어 있죠. 네, 요한계시록에서 예언된 말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여기서 나 자꾸 잘못 누르네요. 주여. 네, 여기에서요 우상의 뜻이 뭐냐면 형상, 모습, 형상이란 뜻이에요. 형상. 그죠? 형상이에요. 형상. 그러니까 짐승의 형상이에요. 짐승은 뭐예요?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를 닮은 걸 형상을 갖고 있는데요. 원래는 생기가 없어서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생기를 준대요. 그래서 말할 수 있게 된대요. 심지어 자기한테 경배 안 하면 죽인대요. 딱 AI 같은 생각이 들죠? 요즘 시대는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너무 웃긴 게 뭐예요? 로봇이 자기가 무슨 느부갓네살 왕처럼 경배 안 하면 죽인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최상위층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사실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게 아무렇지 이런 예언이 사실은 놀랄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 안타까운 게 뭐예요? 로봇은 이성적이다. 로봇 이런 AI 광고할 때 보시면 다 이렇게 생각하는 포즈를 취하고 있어요. 로봇이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만들겠다고 막 얘기는 하고 있지만 어떤 정보에 의해서 처리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은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사실은. 근데 이성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진짜 이렇게 감정적인, 하나님께서 만약에 정말 우리가 이렇게 감정적이라면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감정적으로 만들어서 이성적인 로봇에게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게 창조됐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과연 그게 맞을까?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결코 이길 수 없어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결코 이길 수 없어서 그런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감정을 이기고 있는 로봇에 의해서 최상위층을 넘겨줘야 하고 다시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으셨냐는 거죠.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보시면 의인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죠. 그리고 하나냐하고 아사리하고 미사엘은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그죠? 그러면 자 볼게요. 자,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정말 다니엘이 이렇게 감정이 없어서 사자굴에 들어갔을까요? 나는 사자를 봤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무섭지 않아. 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아무리 모함을 해고 기도하지 마 이렇게 해도 나는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을 거야 라고 했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어서 그냥 기도할래 이렇게 됐을까요? 아무런 감정이 없어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신기하죠? 만약에 다니엘이 두려웠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는 거를 좀 멈추겠죠. 잠시. 이게 지나가리. 이 어려운 고난의 시간이 지나가리. 그죠?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감정에 의해서. 근데 다니엘은 결코 두려움과 협박과 비난과 그 모든 거에 뭐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사이코패스? 아무 느낌이 없었어. 느낌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 감정을 이겨버린 거죠. 어떤 것으로?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어. 그냥 믿는 거죠. 그냥 돌파하신 거죠. 이렇게 됐죠? 또 하나냐, 아사랴, 미사엘도 마찬가지예요. 뜨거울 것 같죠? 우리 감정적으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두렵죠. 막 웅장한 음악 관계 꽝꽝 막 이러면 저절로 숙여질 것 같아. 너무 은혜로워 이러면서 그 음악 소리에 취해가 감정적으로 막 되게 은혜로운 그 수만 가지의 그 음악 소리와 모든 사람이 다 숙이는데 나만 빳빳이 드는 게 더 힘들어. 그냥 분위기에 따라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얘네들 안 그랬잖아요. 왜 이러한 공포스러운 상황에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아무런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죽인다 해도 하나님 살리실 것이고 하나님이 안 살리셔도 상관없습니다 라면서 그냥 가요. 무엇으로? 지식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알고 있는 그분에 대한 신뢰로 그냥 가는 거예요. 감정을 다 이기고 어떤 거에 상관없이 환경 쑤시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 열받게. 그죠? 너무나 잘 살고 있는데 와가지고 절하지 않으면 다 죽여 막 이런 식으로 쑤시는 사람 있잖아요. 다니엘 너무 거룩하고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하나도 안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죽입시다 막 이런 식으로 너무 말도 안 되게 미워하는 사람들, 나를 모함하고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이 사람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인간은 감정적인 동물이어서 어쩔 수 없이 통치받아야 돼와 동일해요? 전혀 반대로 가죠. 전혀 반대. 그래서 이분들이 이걸 이겨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통치자가 되잖아요. 다스린 자와 통치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뭐를 이겨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 또는 가지고 있는 그 진리 때문에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고 이성적인 사람으로서 쓸 때 사실은 통치가 가능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마카비서에 보면은요, 7 아들이 있었죠. 7 아들이 순교하는 상황에서 엄마가 한 이야기예요. 엄마가 뭐라 그랬냐면 너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근심하지 말라. 종교 지식이 있는 사람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 무리다. 이 말로 7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보다 차라리 죽도록 자기 아들들을 격려하고 설득하였다. 거기에 있는 거를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엄마가 너무 애들이 죽어요. 애들이 그냥 죽는 것도 아니에요. 막 피부를 벗기고 머리 가죽 벗기고 그죠? 새꼬챙이로 찌르고 불 떼고 뜨거운 물에다가 집어넣고 끓여요. 아예 이런 상황에서 엄마가 하는 말이에요. 종교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이게 뭘 얘기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고통을 이기지 못하는 게 무리야. 이런 거에 두려워하는 게 무리야. 이것에 참지 못하고 뛰쳐나가는 그게 무리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들들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우리는 종교적인 지식에 있어서는 최강이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지? 네, 무적이다.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 무적, 최강 무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말하면서 차라리 죽으라고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이게 가능했어요. 언제요? 예수와께서 오시기 전에도 가능했어요. 마카비서니까. 다니엘 11장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와의 삶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구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구나. 우리가 최강 무적이 될 수 있구나.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계속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감정 이길 수 있어 얘기하고 있어요. 이성으로. 어떠한 것도. 자, 그래서 이렇게 7 아들이 다 죽어가고 정말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차라리 죽어라라고 설득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심지어 그들이 참여한 대회는 참으로 신성한 것이었다. 이게 페스티벌이래요. 페스티벌. 이게 순교하는 현장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괴로워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이것은 페스티벌이야. 경기하는 거야. 시합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날에 미덕이 상을 주고 그들의 인내심을 시험했기 때문이다. 그 상은 끝없는 삶, 영생이었다. 엘르아살은 첫 번째 경쟁자였으며 7 아들의 어머니가 경쟁에 참여했고 형제들이 경쟁했다. 폭군은 적대자였고 세계와 인류는 구경꾼이었다. 신에 대한 경외가 승자가 되어 선수들에게 면류관을 주었다. 누가 신법을 따르는 운동선수를 존경하지 않겠는가? 누가 놀라지 않겠는가? 폭군 자신과 그의 모든 평의회가 그들의 인내에 놀랐고 그로 인해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복된 영원을 누리며 살고 있다. 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상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시험을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죠. 야, 엘르아살 노인이 첫 번째로 죽임을 당하고 다 강아지 죽음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막 세례 요한도 강아지 죽임이라고 말하는 정신 빠진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 우리가 경쟁자였어.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구경꾼이었어. 네, 그러면서 누가 승자가 되느냐 막 그러면서 딱 얘기하는 거예요. 야, 신법, 율법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법을 얘기하죠. 신법을 따르는 선수를 누가 존경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 목숨을 거는 사람들. 누가 놀라지 않을 수 있겠냐. 그러면서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한 삶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을 이성이 내가 어떻게 믿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 우리는 삶에서 경험해봤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겨내잖아요. 이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성령이 있는 우리에게 과연 이성적 사고가 필요할까? 이거를 좀 봐야 돼요. 네. 자,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이성적 사고가 필요하냐는 거죠. 내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거. 이게 무엇이 옳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판단이 필요하냐?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해주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면 되지 않냐? 자, 3번째.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죠? 성령은 원래는 진리의 영이죠. 진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선택의 자유를 줬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하느냐?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만 선택은 우리의 몫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성적 사고가 필요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성령을 분별하는 거 있죠.
네, 성령을 분별하는 것도 이성적 판단이에요. 성령을 분별해. 이게 옳은 성령에게서 온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악신인가? 어둠인가를 분별하는 게 이성적 사고라는 거죠.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베드로를 대면해서 책망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사람의 그 면전에서 베드로를 책망했어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그때 성령 충만하지 않았을까요?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베드로만 같아도 좋겠어요. 그죠? 진짜 성령의 사람이었죠. 근데 사도 바울이 대놓고 책망했어요. 뭐라고요? 이방인이라고. 자, 이방인을 따르고 산다고.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처럼 죄인으로 외식한다고. 즉 하는 척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고. 가식적이라는 거죠. 왜 가식적으로 행동하냐? 네가 가식적으로 행동하니까 다 따르지 않아. 이렇게 책망했어요.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있다 해도 우리는 이성적으로 판단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충분히 누구든지 죄를 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 우리가 성령만 따라가면서 말씀 공부 안 하고 성령만 따라보면서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 거죠. 이거는 정말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성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자, 보시면 요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려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그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씀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말한대요. 이러면 너무 쉽죠. 딴 신 섬기자 그러면 넌 잘못, 이렇게 쉬운데 다른 신을 섬기자의 뜻이 뭐냐면 이거예요. 명령을 지키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자가 하나님의 법도 명령하신 도를 떠나게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나 꿈꾸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이 여호와를 배반하는 거고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와 꿈꾸는 자가 어떤 예언자, 선지자는 예언자죠. 예언을 하거나 꿈꾸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냐면 기적이 일어나요. 갑자기 죽은 자가 뻘떡 일어날 수도 있겠죠. 오 마이 갓. 모든 사람이 다 따라 그때부터 네, 주여. 네, 이게 기사가 일어나는 거 막 기적이 일어나요. 막 불기둥이 내려올 수도 있겠죠. 나중에 그렇게 시험하신다고 하잖아요. 엄청난 능력을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가리켜요. 그럼 뭐라고요? 죽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단데 지금 우리가 너무 많이 미혹돼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너무나 많이들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안 지키면서 하나님을 지킨다고 하지만 절대적으로 성경은 반대하고 있다.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네, 주여. 그래서 뭐라 그래요? 명령을 지켜라. 왜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시험하려고 이런 자들이 있대요. 욕할 필요 없어요. 능력 따라가다가 죽는 거죠. 기적 따라가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그거를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너가 진짜 나를 사랑해? 아니면 능력받고 싶어서 기적을 베푸면 뛰어난 뭔가가 되고 싶은 거야? 그거 시험하기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려라. 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명령을 지키는 거야. 그걸 벗어나지. 그래서 우리가 뭐를 말아요? 이성적 판단. 영은 안 보여요. 이게 성령인지. 왜요? 뭐 백의 천사처럼 오잖아요. 어둠도.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몰라요. 무엇으로 분별한다? 말씀으로. 말씀은 어떻게 해요? 이성적 사고로 판단할 수 있어요. 내가 오면 느껴져. 판단하잖아요. 우리 마카비서에 보시면은요, 마카비서에 천사들이 진짜 하늘에 나타나가지고 전쟁을 해주는 그게 나와요. 근데 놀라운 게 뭔 줄 알아요? 그 천사를 유대인들은 안 보여요. 근데 이방 나라에서는 그 천사가 보여서 기겁을 해갖고 얘네들이 똥줄이 빠지게 도망가는 거죠. 너무 무서워가지고. 근데 누구한테 안 보인다고요? 유대인의 눈에 안 보였어요. 유대인들을 마카비가 전쟁하는데요, 이 유다 마카비 양옆에 천사들이 딱, 그리고 주위를 호위하면서 유다 마카비를 지키고 있는데, 이게 유대인의 눈에는 안 보이고요, 다른 나라 사람들의 눈에 보였다고요. 다른 나라 사람 다 도망가. 그러니까 하나는 뭘 얘기해요?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느낌으로 전쟁하는 게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그냥 그 우리가 보이는 그건 뭐예요? 이성적 사고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싸우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성령도, 이것이 성령인지 악신인지를 분별하는 것은 바로 말씀으로 판단한다. 이 말씀은 바로 내가 하나님이 창조해서 넣어주신 그런 이성적인 사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성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지만 또 이성을 창조해 주셨어요. 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셨죠? 이성은 성령도 이것이 옳은 건지 그른 건지 판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분별하게 한다. 이게 이성이에요. 그래서 이성은 바로 합리적인 판단이고, 이 합리적인 판단은 판단의 법도죠. 이 판단의 법도가 뭐예요? 바로 토라인 거예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이게 선하고 이게 악해, 이 말씀하신 거 이거예요. 그러면 이성은 감정적인 욕망과 육체적 욕망을 둘 다 지배해요. 여러분, 감정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악한 감정, 선한 감정은 증폭시켜야죠. 악한 감정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근데 이걸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선악과에 끌렸을 때 그 음식을 먹고자 하는 쾌락을 어떻게 삼가했을까? 선악과가 처음부터 선악과 있네, 아담과 하와가 그냥 선악과 안 먹을 수 없지 이러면서 먹었을까요? 한동안은 안 먹었죠. 이기려고 노력했죠. 한동안 안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먹지 마. 근데 우리가 이런 먹고 싶은 감정을 이성이 이길 수 없다면 이렇게 명령하지 못하겠죠. 먹지 말라고. 먹을 거 뻔히 알면서 당연히 먹을 거야. 감정을 못 이겨.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어. 이렇다면 모순이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해산물이나 가금류나 율법으로 금지된 온갖 음식이 탐나요. 너무 먹고 싶어. 돼지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 조개가 너무 먹고 싶어. 갑각류, 그 뭐가 있죠? 랍스터가 먹고 싶어. 이 수많은 맛있는 것들이 맛조개 막 이런 거 정말 이렇게 탐하는데, 먹고 싶은데 이것을 어떻게 삼가하느냐는 거죠. 이걸 어떻게 삼가하느냐. 자, 볼까요?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돼지는 구분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론 뒤에 지식의 나무 열매이기 때문에 선악과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는 사단의 기준에, 사단의 가치관, 사단이 말하는 선과 악이 따로 있죠. 네, 그거에 대해서도 금지한 게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는데 이걸 참을 수 있었느냐는 거죠. 어떻게 참을 수 있었냐? 네, 이것을 또 어떻게 참을 수 있었냐? 먹을 수 있는 거 없는 거. 이것을 이성으로 이렇게 명령한 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이성으로 식욕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하는 거 아니에요? 먹지 마. 가능하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시고 저주하셨다. 그러면 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는 생각하는 게 그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뭐 그렇다 쳐요. 그러면 구약에 있는 사람은 저주하려고 창조하셨어요? 네? 말이 되냐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지킬 수 없는 감정적인 인간은 감정을 결코 이길 수 없어. 죄를 이길 수 없는 존재로 이미 만드셨다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고 요구하신다면 하나님이 부당한 거죠. 그리고 인간의 죄는 인간의 책임이 아니라 부당한 걸 요구하신 하나님의 책임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쁜 거죠. 우린 이렇게 믿고 살아요. 거짓말을. 이거는 사단이 하나님을 모함하는, 이간질하는 사단의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감정을 이길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먹지 마. 할 수 있으니까. 없는데 하지 않겠죠.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먹는 거. 네,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니라. 너희는 땅에서 기는 것, 즉 기는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이것은 짐승과 날짐승과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과 땅에서 기는 모든 창조물에 관한 법이니 곧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 사이에 구별을 두기 위한 법이니라. 아멘. 우리 음식에 대한 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조물,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과 모든 창조물에 대한 법이라고 얘기해요. 왜요? 이 온 세상의 동물들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다 창조한 다음에 먹을 수 있는 건 이거고 얘는 먹지 못하는 용이야, 이렇게 말해주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의사를 더 신뢰하니까, 의사가 돼지고기가 비타민 B가 엄청나게 많고 모든 폐에 있는 먼지를 다 씻어낸다, 모든 피를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의사의 말을 신뢰해서 그걸 더 하잖아요. 누가 우리의 우상이냐는 거죠. 누가 우리의 하나님인가. 네,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고 그거에 대해서 사용 설명서를 주시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 그래요?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거룩하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여기에 간다는 거죠. 우리가 어차피 우리 몸은 세상을 떠날 때 다 태워서 사라질 거지만 이 땅에서 성전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이죠. 자, 또 있어요. 절제하는 요셉이 정신적인 노력으로, 그 이성이죠. 이성으로 성욕을 이겼어요. 그죠? 그가 젊고 연애의 전성기였을 때 30살 거의, 그죠? 그때 이성으로 격정의 광란을 무효화시켰어요. 아멘. 믿음의 선배들을 보세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아름다웠을 것 같아요. 네, 엄청나게 예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엄청나게 유혹했지만 어때요? 무효. 아니 못해. 뭘로요? 거룩함의 이성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우리 요셉 같은 청년들이 있었으면 좋겠죠. 수많은 청년들이 요셉과 같다면. 아멘, 아멘. 네, 아멘. 그래서 자, 창세기에서 보면은요, 맨 끝에 9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여러분, 이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야, 다 그러고 살아. 남자는 다 똑같아. 그거를 누가 이길 수 있어? 여자친구, 남자친구 다 사겨.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요셉과 같이 거룩함을 지킬 수 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뢰로 이성을 사용해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어요. 아멘. 그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자, 봅니다. 율법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내 이웃의 아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되어 있죠. 네, 율법이 우리에게 탐내지 말라 하였기 때문에 이성이 욕망과 진리를 거스르는 것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을 증명한다. 조금 이상한데요. 뭐냐? 탐내지 말라. 율법이 우리에게 탐나지 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탐내지 말라라는 그 명령만 봐도 이성은 욕망을 제어할 수 있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못하는 걸 하라고 하진 않으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빠 같은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좋은 아빠가 있지만 여러분의 아빠 같은, 엄마 같은 분은 어때요? 할 수 없는 거를 자꾸 요구하죠. 불가능한 걸 요구해. 그리고 잔소리 엄청나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요구하면서 괴롭히는 분은 아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 선하시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다. 이런 걸 속지 마세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성이 진리를 거스르는 그 어떤 것도 제어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신 것만 봐도.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믿느냐, 내가 지킬 수 있다고 믿느냐, 지킬 수 없다고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삶은 완전히 바뀔 거예요. 네. 그냥 성령이 나를 하겠지? 그럼 AI가 되지 그냥. 네? 이성 판단하지 말고 그냥 침 넣어서 그냥 지식 정보 딱 해서 이렇게.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이성을 키워라. 진짜 어른이 되라. 이걸 얘기하고 있죠. 이제 여기서 보시면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신명기 말씀 바로 나왔잖아요.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다. 이 명령이 어렵지 않아. 어렵게 만드는 인간들이 있을 뿐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기 때문에 행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집사님 자꾸 앞에서 피곤하신 것 같아요. 이따가 예언의 시간을 부활시켜야 되겠어. 안 되겠어. 부활시켜야겠어. 오늘 하세요. 안 되겠습니다. 하세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듣고 싶어요. 네, 우리의 연약함은 주님께서 알아서 처리해 주실 거라 믿어요. 자, 보세요. 그래서 어려운 것도 아니고 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있고 입에 있으니까 할 수 있다. 그런데 사두개인가 바리새인들이 어렵게 만드는 것뿐이에요. 자, 보시면 이거 잠깐만요. 우리의 말씀 사두개인가 바리새인이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외식하면서 그들에게 너무나 지킬 수 없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자기는 꼼짝도 안 하고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어려운 멍에를 지게 한다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만드는 이러한 종교인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쉬워요. 가벼워요. 심플해. 이거 해. 끝. 근데 인간들은 이것도 해, 저것도 해, 이것도 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숨막히게 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자유하세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다 지키면서 하나님이 또 말씀의 명령을, 율법을 지키라고 하니까 너버러면 완전히 넉다운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인간의 계명은 내려놓으세요. 좀 자유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은 정말 가볍다. 여러분 인간의 계명을 다 지키면서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계명 지키려니까 하나님한테 열을 내는 거죠.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왜 또 하라 그러세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인간의 계명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이성의 감정을 지배하지 못한다면, 한번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가 이성이 감정을 지배하지 못해, 제어하지 못해, 만약에 그렇다면 탐식가나 심지어 술 취하는 사람, 그러니까 탐식가, 너무 먹고 싶은 거죠. 그냥 모든 걸 먹고 싶은 사람들, 하여간 너무 먹는 걸 좋아하는 거, 또는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하여간 이렇게 감정이 잘 통제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더 나은 삶의 방법을 배울 수 있겠어요? 이런 감정적인 사람들이 감정을 억제할 수 없다라면, 제어가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방법이라면 이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근데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자, 맨 끝에 고린도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아멘. 네, 분명히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마라. 이건 방탕한 거다. 지혜가 없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만약에 감정을 우리가 지배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가르칠 수 있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야, 그런 애들은 사귀지도 마. 왜 사귀지 마? 어차피 쟤네들은 감정적이라 이길 수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사귀지 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죄를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 쟤는 이길 수 있어. 쟤네들 감정 통제 안 하지? 사귀지 마. 그래야 쟤가 회개할 수 있어. 돌이킨다. 깨닫고 내가 뭐를 잘못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사실은 감정적으로 내가 죄를 이기지 못하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이성으로 악한 감정을 통제하고 죄를 이기는 이성적인 인간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지 말아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어. 이거에 속지 마세요. 성령으로 가능해. 네, 물론 성령으로 가능해요. 그러나 성령님도 나의 이성의 베이스가 있어야 돼요. 이성이라는 베이스 위에서 하는 거. 왜요? 항상 느껴지지 않잖아요, 성령님은. 어쩔 땐 느낌 안 주세요.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래요? 생명을 택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 거다. 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어떠한 것도 느껴지지 않아도, 나에게 느껴지는 것이 없어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느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핍박이 오고 돌이 날라와도 그래도 그 믿음을 변치 않고 선택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성이 욕심을 포함한 감정을 지배해요. 사람이 율법에 따라 생활을 하잖아요. 잘 보시면 너무 재밌는 게, 율법에 따라 생활하면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본성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야 돼 갖고 가난한 사람에게 무이자로 빌려주고 7번째 해가 되면 부채를 탕감해 줘야 돼요. 여러분, 율법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런 걸 훈련해요. 돈을 너무 좋아해. 주여. 막 근데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야, 너 뭐 장사꾼하고는 사귀지 말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율법이 딱 나오냐면, 가난한 이웃이 돈 빌려달라 그러면 무이자로 빌려줘. 율법이에요, 이게. 무이자로 빌려줘요. 그 다음 뭐라는 줄 알아요? 7년째 해에는 그냥 탕감해줘. 이게 율법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를 훈련하고 있어요? 뭐를 훈련해요? 욕심을 훈련하잖아요. 돈에 묶이지 마라. 그게 다가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를 율법으로 우리를 훈련하고 계신 거예요. 놀랍죠? 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레위기 23장 말씀에 이런 거 있죠. 형제가 가난하게 돼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자 받지 말고 이자를 받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해라, 두려워해라, 이러면서 막 하나님이 막 얘기하시면서 형제랑 같이 생활해라, 이자 받지 말고 해라.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이자를 위해서 돈을 꾸어주지 말고, 또 이익 때문에 양식 꾸지 말고, 뭐 이런 거 다 얘기하죠. 매 7년 끝에는 면제해라.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해라. 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욕심이 끝없이 달려가지 못하게 딱 브레이크를 걸어주시는 거예요. 네, 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은 돈밖에 몰라, 이거 100% 거짓말인 거예요. 유대인은 돈을 훈련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구제를 많이 하잖아요. 이거 거짓말인 거죠. 시대의 거짓말이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이성은 욕망을 포함한 감정을 지배하는데, 이 욕심이 있다고 해도 이성에 따라 율법대로 추수한 것의 일부는 거두지 말아야 되고, 포도의 마지막 포도를 거두지 말아야 돼요. 이거 훈련해야 돼.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거두다가 이삭은 주지 마, 막 이런 거. 이삭 몰로 까먹고 안 갖고 왔어, 도로 가지러 가지 마.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네. 그리고 포도도 마지막 포도는 거두지 마.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해. 그래서 이스라엘에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샤밧이 있잖아요. 그럼 샤밧 전날 장사하지 안 된 거 있잖아요. 하루 지나면 이제 상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요 가게 앞에 내놔요. 가난한 자들이 다 가져가라고. 정말 너무 좋아요. 그리고 너무나 좋은 게, 예를 들어서 어떤 가난해 보이는 거지 같은 분이 벤치에서 누워서 자잖아요. 지나가면서 빵 같은 거 놓고 그냥 가요. 네, 그래서 그러한 문화들이 이런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이런 게 생활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죠. 여기서 6해 동안에는, 그러니까 6년 동안은 땅을 갈고 추수를 하지만 마지막 7년째에는 그냥 두라는 거예요. 갈지 말고 그냥 둬. 그거 7년째는 추수하지 마. 추수하지 말아서 동물들도 먹고 살게 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과부들이나 고아들이 먹고 살게 둬라.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율법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알아야 돼요. 율법이, 생각해보세요. 7년째에는 만약에 우리나라에 이런 적 있잖아요. 어떤 할머니가 고추 서리를 하려고 했던가? 고추 서리 하다가 거기에다 감전돼서 죽고 몇백 볼트를 막 해갖고 아무도 못 가져가게 막 하는데, 이게 있어요, 율법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거 욕심이 있어도 그 욕심을 내려놓는 거를 평생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평생. 즉 자신의 감정을 이기는 거죠. 네, 마음을 이기는 거죠. 자신의 악한 마음을 이기게. 이런 것들을, 네, 그래서 심지어 소와 나귀가 쉬게 하고, 그러니까 동물들에 대한 사랑도 배려도, 그죠? 이게 율법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감정적인 사람이기보다는 이성적인 사람이 돼갖고 절제하고
또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성숙한 인간이 되도록 훈련을 절제해요. 그리고 내가 지키지 못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죠. 왜? 절제하는 게 당연하니까. 이 율법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근데 절제하는 게 안 당연해. 죄를 지는 게 당연해. 이러면 어때요? 내가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야 돼요? 왜 성령님이 나를 막지 않았어요? 뭐 이렇게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옛날에 아까 아침에 잠깐 얘기했지만 유영철이 이런 얘기했잖아요. 내가 교회 근처 사는 사람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하지 않는 걸 증명할게. 뭐 이러면서 범죄했잖아요. 얼마나 악해요. 너무 기가 막히죠. 그래서 네. 그러면서 유영철이 또 나 같은 인간도 살 수 있겠지 이런 생각 하잖아요.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이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성적인 사람이 되고 또 내 행동에서 책임을 져요. 왜 책임을 질 수 있다고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건 당연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내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인간으로서. 인간이 아닌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야 그런 범죄자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는 게 당연해라 그러면 뭐하러 범죄자들을 교도소로 보내요? 어차피 죄를 못 이기는 인간 교화도 안 돼. 그죠? 감정을 못 이긴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죄를 이기지 못한다고 믿는다면 이들은 교화가 안 돼요. 근데 뭐하러 교화시키려고 그 세월 교도소에서 있어요? 말도 안 되죠? 우리는 교화를 믿고 있잖아요. 그게 정의예요. 하나님의 정의예요. 자, 봅니다. 이성이 법을 통해 적대감을 압도할 수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적대감. 그 원수를 향한 적대감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율법을 알면 원수를 향해서 칼을 갈 것 같죠? 우린 그렇게 오해해요. 율법주의자들은 비난한다. 율법주의자들은 사랑이 없다. 율법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적대감을 압도할 수 있어요. 왜냐? 아주 역설적인 거예요, 사실은. 역설적인 거예요. 왜냐? 적의 과일나무가 잘려지지 않아도 파괴자로부터 적의 재산을 보호하고 넘어진 것을 일으켜 세우는 데 도움이 돼요. 즉 뭐냐면 적이 있어. 내가 진짜 미워하는 인간이 있어. 근데 그 인간의 과일나무가 잘려지지 않았어. 잘려졌으면 좋겠는데 그 가지만 딱 잘리고 그냥 사고가 나든지 막 안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그건 또 안 돼. 근데 어떻게 되냐? 적의 재산을 보호해주고 넘어지지 않아 일으켜 세우는데 율법이 도움이 된대요. 오히려 원수를 도와주는데 도움이 된대요. 일으켜 세워준대. 내가 원수를. 왜 이게 도움이 된대요. 왜냐? 야, 놀라운 게 뭐냐? 이렇게 말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율법의 명령을 하셨는데 어떻게 명령했냐? 야, 원수는 너무 짜증나. 나귀가 길을 잃었어. 그럴 줄 알았어. 서가 길을 잃고 나귀를 잃었어. 에라 모르겠다 모른 척. 이럴 수 있는데 원수니까. 근데 뭐라 그래요? 반드시 돌려줘라. 반드시 그 사람한테 데려다 줘. 율법이에요. 반드시. must. must와 have to를 사용하여서 반드시 해야 돼. 이렇게 율법으로 정하고 있는 거죠. 즉 뭐를 이겨요? 적개심. 원수 갚고자 하는 그 미움. 이거를 너는 반드시 이겨야 돼. 그 얘기하고 있어요. 네, 율법은 그래요. 여러분, 내 감정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감정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이거 훈련해 갈 수 있어요. 율법이 우리를 훈련시켜요. 평생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원수 갚지 말아라. 원수가 이웃인데 이웃을 사랑해라. 너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나라의 어떤 원수 뭐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이웃을 말하죠.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이런 사람. 근데 이거에 대해서 누구도 말씀하셨냐? 네, 여기서 자, 자신의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이성적으로, 감정으로 으아 이런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그냥 하는 거죠. 자,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슈아께서 말씀하신 거는 조금 이따가 해볼게요. 자, 보시면 절제하는 마음은 화를 억누르는 것처럼 모든 악한 감정을 물리치는데요. 야곱이 어찌하여 시몬과 레위의 집이 세겜 사람의 온 지파를 무리하게 죽인 일을 책망하여 이르기를 그들의 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였을까? 이성이 화를 제어할 수 없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마땅히 제어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자, 야곱이 시몬과 레위가 어떻게 했어요? 디나 사건 때 막 죽였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야곱이 책망했어요. 그들의 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자, 한번 어떻게 말했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이들이 열받았어요. 디나 사건 때문에. 율법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였죠. 네, 왜냐하면 결혼을 하기로 했고 결혼하겠다고 이제 다 했고 이런 율법적으로는 좀 다르게 했어야 됐어요. 그랬는데 너무 열받는다고, 너무 열받는다고 분노가 나고 혈기대로 열이 받아 어떻게 내 여동생을 그럴 수가, 너무 열뻗어가지고 행동했던 그 모든 것들, 이거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그 모의에 그들이 모의를 하는데 상관도 하지 마라. 집회에 그들과 함께 참여도 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분노대로 혈기대로 그렇게 맹렬하게 했기 때문에 이들이 뭐라 그래요? 노여움이 혹독해. 너무 승질을 냈어요. 그래서 다 죽여버렸어요. 아주. 그러니까 뭐라요? 저주를 받을 거고 이스라엘에서 흩어질 거야.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왜라고요? 당연하게 마땅히 제어해야 되는 감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야곱, 모세 전이죠. 모세의 율법 전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도 이미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있었잖아요.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나 여기서 뭐라 그래요? 마땅히 제어가 돼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저주가 있는 거죠. 안 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마땅히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감정은 제어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저 사람들이 나를 열받게 만들었다.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가 되겠죠. 누구를 탓해요? 내 탓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감정을 내가 제어할 수 없다라고 믿는 순간 여러분은 아담과 하와가 뱀이 되는 거죠. 네, 쟤 때문에. 뱀은 그래도 나 때문에는 아무 말도 안 했어. 걔는 할 말이 없었나 봐. 하여간 다 쟤 때문에 다 이러잖아요. 네, 아니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너 때문이야. 너가 제어했어야 돼. 어떠한 상황에도 너가 그거를, 감정을 통제해야 돼. 네, 그거를 말하고 있어요. 감정은 통제될 수 있다. 그리고 그 감정을 통제하면서 우리는 자라가는 거다. 성숙해가는 거다. 이성적인 사람이 돼가는 거다. 그리고 앞으로의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내가 이길 수 있도록 훈련되어 가는 거다. 이거를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법, 신법은 모든 것보다 우선 하나님의 법이 신법이죠. 여러분, 율법하면 율법, 막 이렇게 뭐 지키면 안 돼, 막 이런 생각, 율법주의자, 막 이런 거꾸로 생각하죠. 근데 율법이 신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자, 보시면 1번, 법이 부모에 대한 애정보다 앞서는 것은 덕을 버리지 않기 위함이다. 법을 지키는 것이 부모에 대한 애정보다 앞서요. 2번, 법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으므로 아내가 법을 범할 때 그를 책망하는 거죠. 네,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법도가 더 중요해요. 공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책망이 가능한 거예요. 법이 법이 자식에 대한 사랑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악행을 벌할 수 있는 거죠. 악한 것을. 그죠? 때려도 죽지 않는다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때려서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법이 친구 관계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친구가 악을 행하면 꾸짖는 거죠. 이렇게 꾸짖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그 피를 너의 손에서 찾는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왜? 아는 자가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공의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의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들의 죄를 나에게서 내 손에서 찾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레위가 이거에 대해서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레위 지파가 왜 제사장 지파가 됐냐? 바로 아까 이 공의, 신법이 모든 것보다 우선하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모세가 축복한 거거든요. 모세가 레위를 축복했어요. 어떻게 축복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를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세가 레위를 축복해요.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레위의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제사장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제사장 레위는 어떻게 했냐? 부모한테 보지 못했다 인정하지 않았어요. 부모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형제들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녀 나 모르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이렇게 말한 줄 알아요? 이 공의가 너무 중요해서 아무리 가까운 사람에게도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주의 언약을 지키는 것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의 언약 때문에 결코 타협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래요? 이런 자들에게, 이런 자들, 레위 같은 자들이 있으니까 주의 법도와 주의 율례를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가르칠 수 있게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있으니까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그러면서 뭐래요? 재산을 그 다음에 미워하는 자는 허리를 꺾고 축복하잖아요. 이 레를 미워하는 자들은 허리를 꺾게 하시고 이들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 여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레위 지파 다른 지파들이 금송아지 만드니까 모세가 얘기하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나에게로 나오라. 딱 그러니까 어때요? 레위가 칼을 차고 딱 나왔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얼마나 화가 났어요. 모세만 남겨두고 다 죽일 거야 막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다 전멸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다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셔갖고 이제는 나온 거죠. 모세가 내 편에 있는 자는 다 오라. 여호와의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죠. 나라를 위해서 너무 중요한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뭐라요? 레위 지파가 29절 맨 끝에만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기가 막히죠? 공의가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니까 어때요? 죽였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왜요? 그 법도와 공의를 지키지 아니하면 나라가 세워질 수 없는 상황이었죠. 이렇게 미워하는 죄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신법을 지키지 않는 거. 그래서 자신의 부모, 자신의 형제, 친구들
이런 걸 친 레위에게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 헌신되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느냐? 예수님께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예수께서도 얘기하죠. 나보다, 하나님보다 더 아내를 사랑하거나 부모를 사랑하거나 형제를 사랑하거나 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이 있는 자들, 더 사랑하는 자들은 결코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타협하는 자들, 하나님의 공의보다 그냥 휘둘리는 거죠. 이런 자들은 아무도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타협될 수도 없고 포기될 수도 없고 나의 가정의 누군가 때문에 할 수 없다. 왜요? 문제는 원수가 집안 식구거든요. 아이고 또 넘어갔다. 원수가 집안 식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할 때 집안 사람으로 주시죠. 그래야지 우리가 단련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옆에서 찔러내야지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 감사해야 돼요.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공의를 포기하지 않는 걸로. 네, 그러나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으니까 죄는 미워하되 인간은 사랑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가능하대요. 그렇죠? 가능하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능하다. 그래서 가능하다. 그럼 하나님 가능하네요. 제가 저의 법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감정을 제어하겠습니다. 이성으로, 말씀으로. 아멘? 아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성을 모든 감각에 대한 신성한 통치자로 직유시켰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생각의 율법을 주셨으니 이에 복종하는 자는 절제하고 의롭고 선하고 공의를 포기하지 않고 용감하게 나라를 다스린다. 네, 하나님께서 돌판에 줬더니 자꾸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근데도 너는 쉬워 할 수 있어 막 이러는데도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새 언약으로 마음에 줘버린 거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아멘. 네. 자, 히브리서의 말씀에서 이 법은 하나님의 법을 얘기하죠. 여호와의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에스겔 말씀을 그대로 말한 거죠. 내 영을 너희에게 주어서 지키도록 할 수 있게 하겠다. 이걸 히브리서 기자가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이 법은 바로 야훼 하나님의 그 법도, 율법을 말하죠. 이 법도를 이제는 내 생각에 두고, 이성이죠. 이성은 사실 생각과 마음에 다 같이 있는 거 이성이에요. 감정은 배예요.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이스라엘에서는 감정을 배에 있다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네, 이웃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 이게 그냥 있는 말이 아니라 감정이 배에 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어둠도 집 짓잖아요. 배에 집 짓잖아요. 그렇죠? 신기하죠? 네, 배에 있어. 이 감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성은 어디냐? 바로 머리와 마음이 이성이 이스라엘에서는 히브리적으로는 이 생각, 마음, 이성은 바로 머리와 가슴이에요. 이게 생각이에요. 이성이죠. 이성이 있는 곳, 감정은 여기.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 법도를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 감정을 자꾸 이기면 거룩해지겠죠. 그죠? 이런 감정과 상관없이 이성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선택하니까 뭐라고요? 내가 원래 의로운 게 아니고 자꾸 선택하니까 우리의 의로움이 되는 거죠. 의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 자체의 발광이 아니고, 뭔지 아시겠죠? 내 자체의 의로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에 어긋나게. 우리의 본성은 죄인이죠. 그러나 본성을 이길 수 있게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굴복시키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우리의 의로움이 된다.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거꾸로 했네요.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법도에 순종함으로 강력한 나라가 됐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천사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거는 말씀드릴게요. 천사들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보건대 아브라함은 분명히 크고 강력한 민족이 되며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 안에서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그를 알기 때문이라. 그가 자기 자녀들과 자기 뒤에 있을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명령할 터인즉 그들이 주의 길을 지켜 정의와 판단의 공의를 행하리니 이로써 주가 아브라함에 관하여 말한 것을 친히 그에게 이루리라.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의 조상 누구예요? 네, 뭐 누구냐? 당군이 아니잖아요. 웬 당군? 네,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영을 가졌다면,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모태가 아니에요. 주여 성령으로 내가 저절로 움직이고 싶어요. 네, 이성을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강건함이 돼요.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요.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교회 갔더니 합리적인 사고 논리가 아무것도 없어. 다들 느꼈어, 봤어 이걸로만 한다면 그거는 똑똑한 사람은 아무도 교회를 안 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이성적이세요. 논리적이세요. 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래서 천사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여기 소돔과 고모라로 막 무너지는데 아브라함한테 말해야 되겠어. 이 상황에 대해서. 왜냐하면 분명히 강력한 민족이 돼갖고 복을 받을 거야,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말해야 돼. 왜냐하면 내가 아브라함을 아는데 분명히 복을 받을 거고 강력한 민족이 되는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을 아는데 아브라함은 자녀들하고 그리고 집안 사람들에게 명령을 해갖고 주의 길을 지켜서 정의와 판단의 공의를 해가도록 만든다는 거야. 아브라함이 명령해가지고. 그래갖고 결국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숨기겠느냐, 이 일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이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말한 거예요. 그래서 롯을 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해서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만들잖아요. 아멘. 그럴 때 멀리 있는 롯을 구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강력한 나라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중 누구도 마음에서 분노를 없앨 수 있어요? 네.
아멘. 분노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겠죠. 근데 분노를 없앨 수는 없지만 이성은 분노를 다루는 데 도움되죠. 의분도 있으니까. 네? 하나님이 감정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의분이 있어야지. 의분도 없으면 죽은 거죠. 의분이 없으면 걔는 공의롭지 않은 거예요. 의분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악한 분노를 말하는 거죠. 악한 분노도 우리가 완전 없앨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다루어진다. 이성은 분노를 다룰 수 있다. 또 우리 중 악한 마음을 근절은 안 돼. 나에게도 악한 마음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성이 악한 의도, 악의를 악의에게 지지 않도록 우리 편에서 이성이 싸워줄 수 있어요. 뭔지 아시겠죠? 악한 의도들, 악한 계획들이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이성이 그것과 함께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 자, 왜냐하면 감정은 감정을 뿌리 뽑는 게 아니에요. 감정을 없애버려. 없는 게 아니라 악한 감정의 적대자가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을 대적해요. 뭐가? 내 이성이. 그러면 안 돼. 7년째 면제 이런 거. 주여 이자 무이자 이런 거. 막 열받아. 주여 갖다 줘야겠다. 갖다 주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악한 감정을 대적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 그리고 그런데 이런 게 있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모든 사람이 신중한 이성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완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성은 이렇게 모든 걸 이겨내는 이성이 있는데 어떤 이성은 통제가 안 돼. 감정을 통제를 못하는 약한 이성도 있지 않냐, 이런 말을 해요. 맞아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마음을 다하여 경건한 자들만이 능히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 죽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즉 이성은 강한 이성으로 훈련돼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온 마음을 다해서 경건한 자들, 진짜 그런 자들이 정욕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자들. 그래서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하나님께 죽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을 믿는 자들. 이게 언제 쓰여졌다고요? 다니엘 11장 거기에 있는 마카비서예요.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하나님께 죽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이성으로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 예수의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이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고. 자, 놀랍죠? 네.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게 무엇이냐, 신약의 이 말씀이 이미 있어요. 이미 뭐라고 되어 있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예수와께서 사시는 거죠, 내 안에. 이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기 때문이래요. 그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면 율법이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예? 내가 죽는 거죠.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은 뭐예요? 율법에 이젠 접촉이 안 돼, 그 얘기예요. 율법을 아무리 들이대도 내가 죽어 있어. 죄성이 없어졌어. 아까 말한 것처럼 분노를 다 뿌리채 뽑아버렸어. 이러니까 죽은 거예요.
즉 내가 죽은 거예요. 내 죄성이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 죽었다 얘기하는 게 율법을 죽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와께서 내 안에 살 수 있게 되니까 예수와께서 어때요? 죄를 짓지 않고, 죄가 아예 없었죠. 그리고 어때요? 아버지의 말씀을 위해서 나의 모든 감정을 이기고 피땀을 흘리면서 피눈물을 좀 피땀 흘리면서 기도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와의 이런 순교의 이런 것이, 순교자들은 많아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와의 순교는 왜 달라요? 그가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세상 죄를 지고 갈 수 있는 다른 분이셨던 거죠. 하나님이셨던 거죠. 그게 달라요. 그러나 마카비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신약도 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뭐를 얘기해요?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그 가운데 살겠느냐. 뭐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기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죄성이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 수 있다. 즉 그건 뭐예요? 너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로, 너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으로, 지식의 말씀으로 너의 감정은 이겨낼 수 있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다. 그것이 예수와의 삶이다. 그렇죠? 만약에 성령으로 모든 것을 그냥 다 가능했다면 제자들에게 뭐하러 말씀을 가르쳐요? 뭐하러 우리에게 말씀을, 성경을 왜 줘요? 성령만 주면 되지. 근데 뭐를 위해서? 바로 이성적인 인간, 어떠한 것에도 내가 굴하지 않고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가 말이 되냐? 어떤 사람이 이성이 약함으로 감정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일 때 모순이 발생하지 않아요. 어떨 때요? 죄성이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고, 또 하나는 이성이 약하다. 이건 뭐예요? 내가 진짜 마음을 다해서, 온 그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억제가 되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하고 내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성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좀 의심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이 있는 거죠. 이래서 감정이 마치 지배하는 거죠. 이성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감정에서 지배되는 것이, 그것도 말이 되는 거죠.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더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더 이성적인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네. 그러나 이 감정도, 선한 감정은 좋은 거죠. 그래서 의로움을 위해 모든 고난을 참음이 복이 되는 것을 안다면 경건함으로 감정을 이기지 못하는 자가 있겠어요? 솔직히 내가 의로워요. 의로움을 위해서 막 싸우고 의로움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것이 진짜 복이 된다. 참는 거, 나의 어떤 감정을 참아내고 인내하고 이겨내고 이게 복이라는 걸 안다면, 즉 그걸 진짜 믿는다면, 다 믿음의 문제. 사실은 그게 진짜 하나님께 복이, 현상으로 봐서는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갑자기 탕감해 줄 때는 손해가 되잖아요. 그죠? 갑자기 7째 해에 땅을 안 가라 이러면 손해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내가 믿음으로 이것이 복이 된다는 걸 믿는다면 어떠한 것도 내가 이기지 못하겠느냐, 이런 감정을 못 이기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릴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의로움을 위해서 고난을 참는 게 복이 된다 그랬죠. 의로움, 거룩함. 그 의로움은 뭐라 그랬어요? 모든 계명을 지키는 거, 지켜 행하는 것이 의로움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의로움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 거룩함이 얼마나, 구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와께서 상상수훈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에 주려, 의로움, 공의 때문에 배가 고파. 공의가 보고 싶어. 공의로움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겠어. 이런 사람이 있는 거죠. 공의로움, 공의를 찾는 자들. 또 목이 말라, 갈증이 나서 죽을 것 같아.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을까? 공의로움. 이런 자에게 복이 있다. 반드시 배가 부르게 될 거야. 내가 그를 채워줄 거야. 또 뭐라는 줄 알아요? 또 의로움을 위해서. 이 의로움이 얼마나 중요하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면 천국이 그런 자의 것이래요. 여러분, 아니요, 아니죠. 공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공의. 우리는 공의가 예수님이고 예수와께서는 말씀을 지켜 행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공의는 예수님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맞아요, 맞는데 공의는 예수와처럼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공의예요. 공의는 예수와처럼 공의를 위해서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생명을 드리는 것, 공의로운 삶의 표본인 거예요. 공의는 예수와가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예수와께서 뭐라 했어요? 청년이 와서 선한 선생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와께서 뭐라 했어요? 나에게 선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에게 의롭다 말하지 말라. 똑같은 말이죠. 오직 아버지만이 의롭다. 그러니까 예수와께서는 그 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 삶이 의로운 삶인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의는, 우리는 의를 다 잊어버렸어요. 교회에서 의로움을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는 의로울 수 없다고 가르쳐요.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와만 있으면 천국 간다고 얘기해요. 그 말은 뭐예요? 의로움 없이 천국 간다고 가르쳐요. 이게 얼마나 미혹이에요. 그러니까 의로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현 가르침은 의롭지 않아도 예수와만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 복음이 아니에요. 왜요? 공의가 없이 어떻게 복된 소식이 될 수 있겠어요? 복된 소식은 예수와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도 예수와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죠. 그와 함께 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의로움, 여러분이 의로움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의를 다 예수님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오늘 예수님의 이름만 가지고는 못 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해도 아는 척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왜요? 불법을 행하니까. 즉 의로움이 없으면 우리는 주를 보지 못해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의로움이 있어야 돼요. 예수와의 모습을 보면서 배워야 돼요. 너무 놀랍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아. 의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공의를 결코 포기하지 않아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거짓말로, 여기서 뭐래요? 거짓으로 거슬러서 악한 말을 해요. 말도 안 되는 말을 지어내갖고 막 욕을 엄청나게 해요. 그런데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천국이. 공의를 포기하지 않는 자들의 것이다, 천국은. 그러니까 목숨보다 귀한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다 이렇게 핍박받았다. 아까 선지자들 어때? 다니엘 다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어떠한 것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해라. 예수께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 사람이 바꾼 계명들, 사람의 교훈으로 가리키는 것과 싸워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말씀할 때, 어떤 게 진짜 샤밧 안식일을 지키는 건지 가리키고, 생명을 구하는 게 뭔지 가리키고, 이런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도대체 의로움이 뭐길래, 도대체 의로움이 뭐길래 천국이 그런 자들의 것인가?
그 의로움에 대한 여러분이 갈망, 예수아를 볼 때 예수아의 어떠한 삶이 의로움이었는가. 그리고 예수아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의로움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럼 그 의로움을 찾아야 돼요, 우리는. 아멘. 그래서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천배의 복과 영원한 복을 주기 원하시고 약속하시고 계시죠. 또한 그 약속을 변개하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버지께서 주신 우리 계명과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주셨어요. 공의의 말씀 주셨는데 왜 이걸 주셨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고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천대까지. 즉 영원히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이행하시는 거죠. 그리고 사랑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어요?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언약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돼요. 언약 안으로 들어가려면. 계명이 뭐예요? 약속이잖아요. 너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약속이잖아요. 이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요. 그 계명들이 모여서 다 내 감정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랑의 법도를 지키는 것들이잖아요. 자, 그리고 뭐라고?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모든 명령을 지킨다면 그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을게. 여러분이 백날 내 자녀 걱정하고 어떻게 뭐 감기는 안 걸릴지 무슨 아프진 않을지 공부는 잘할지 어느 대학교를 가게 될지 어떤 이런 거 아무리 백날 고민해도 한 키도 안 자란다 얘기하잖아요. 부질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무엇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거꾸로 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을 거야. 걱정하지 마. 저는 아이들을 대신해서 모든 곳을 다 같이 다닐 딱 붙어가지고 다 다닐 수 없잖아요. 학원도 같이 다니고 화장실까지 같이 가고 막 이렇게 지킬 수 없어요. 나는 못 지켜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요? 네가 내 말씀 지키면 내가 네 아들 지킬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기가 막히죠? 내가 네 아들이랑 딱 붙어가지고 자나 깨나 난 잠도 안 잔다? 그 얘기 하시는 거죠. 내가 완전히 지켜줄게.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걱정 없이 젊은 날에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너의 씨로 말미암아 그 자손이 축복 받을 거야. 영원해. 그러니까 던지고 가는 거예요. 엄청난 배팅을 딱 하면서 지여 믿습니다. 딱 이러고. 그죠? 네. 그러니까 장수가 아닌 거지. 내 자손이 영원히 복 받는 게 진짜 장수인 거죠. 아멘. 네, 아멘. 그렇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직 마음을 다해 경건한 자들이 능히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어요. 마음을 다해야 돼. 여러분의 마음 다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있었죠. 우리 이거 다 항상 읽는 거죠. 네, 그래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마음을 다해서 여기서 말하죠. 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해라. 네. 맞아요. 그러니까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진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정성과 생명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게 뭔 줄 알아?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가 너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뭔 줄 알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자, 그 자녀들에게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집에 앉아도, 그러니까 일어서나 서나 당신 생각, 일어서든지 서든지 자든지 일어나든지 항상 아버지한테 가르쳐 주는 거,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자녀가 그 말씀 떠나지 않을 거다. 그 얘기하는 거죠. 너무 늦었어요? 네. 좀 늦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 못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말씀 안 지켜요? 멋대로 살고 있어? 그러면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살지 못한 건 죄예요. 그렇죠? 몰라서 그런 거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네. 아멘. 그렇죠. 내가 자녀들한테 만약에 뭐 맞죠. 내가 잘 못했어요. 그랬더니 자녀들이에게 오는 그런 결과들이 있죠. 내 행동의 결과. 그거는 원망하면 안 돼요.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감당해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최선이 무엇인가 찾아야 돼요. 내가 여기서 최선이 뭘지? 내가 아이들에게 많이 못 가르쳤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 내가 또 온전히 세워져야죠.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또 손목에 맺고 미간에 붙여라. 그래서 테필린 하는 거잖아요. 손목에 두르고 그게 뭐예요? 어떠한 행동을 해도 말씀대로 행하라. 어떠한 생각을 해도 말씀대로 생각해라. 이거잖아요. 이거대로 해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또 내 집 문설자 바깥문에 기록해라. 그래서 우리 매주자 있죠? 매주자 문에 다 붙이잖아요. 말씀. 그 말씀 붙여놓고 들어가다 나갈 때 이제 하고 우리가 이거 보면 우리 집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집이야. 말씀을 행하는 거에 대해 계속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용진이가 여기에 구렛나루 기르죠. 그래서 이 머리카락을 둥글게 자르지 말라는 걸 딱 지키죠.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볼 때마다 말씀을 지켜 행해야 돼. 말씀을 지켜 행해야 돼. 이렇게 계속 내 안에 말씀대로 해야 돼. 또 찌찌도 여기 달고 있죠, 남자들. 그럼 찌찌도 딱 하면서 찌찌도 보면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구나. 말씀을 지켜 행해야지. 네. 여기 계속 나에게 말씀 계속 하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계속 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모든 것을 말씀으로 다 바꾸고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거에 대해서 느끼고 이런 것도 다 재정비. 이게 말씀에서 오는 느낌인지 나의 느낌인지 분별하고 내가 생각하는 이 생각 패턴이 말씀의 패턴으로 돌아가는지 아니면 원수를 미워하는 패턴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거 다 점검하고 세상은 원수를 당연히 미워하거든요. 하여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카비서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카비서 제가 마카비 사서를 11장 여기 딱 2페이지 제가 했는데요. 제가 그러니까 마카비서를 번역하면 꼭 사서 읽으시면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도 죽자 6째를 이끌고 들어왔다. 폭군이 먹고 놓아주겠느냐고 묻자 그는 말했다. 나는 형제들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마음은 형제들과 동등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낳고 양육되었으니 같은 원리를 위하여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니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저를 고문할 생각이라면 계속 고문하십시오. 그가 이 말을 하자 그들은 그를 바퀴로 끌고 갔다.
그를 그 위에 세게 펴서 등이 부러지고 아래에 있는 불에 탔다. 불에 데운 예리한 꼬챙이를 그의 등에 꽂고 그의 갈빗대를 찔러 내장을 불사르게 하였다. 고문을 당하면서 그는 말하였다. 거룩함에 합당한 대회, 그토록 많은 형제들이 종교를 위해 고난의 장소로 소환되었고 우리가 패배하지 않는 곳이로구나. 오 폭군이여, 우리는 종교적 지식을 위하여 무적입니다. 나도 귀족으로 무장하여 형제들과 함께 죽습니다. 참으로 경건한 자들의 원수요, 고문을 창시한 자여, 내가 친히 큰 보복으로 당신에게 갚습니다. 우리 6 청년이 당신의 폭정을 마비시켰습니다. 당신이 능히 우리를 권하여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였고 억지로 먹게 하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당신의 패망이 아니겠습니까? 당신의 불은 우리에게 차갑고 투석기는 고통이 없으며 당신의 폭력은 무력합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폭군의 파수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복되지 않고 이성을 고수합니다. 아멘. 마가비 사서의 그 7 아들 중에 6째 아들이 고백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죽는, 순교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은 이것으로 하고요.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를 지킬 수 없다고 믿은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두 번째, 야훼 하나님께서 지킬 수 없는 법도를 주셨다고 믿은 것을 회개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성의 가치를 알지 못해 감정에 휘둘린 것을 회개합니다. 네 번째, 아버지의 법도가 합리적 이성이 되어 영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다섯 번째, 공의의 가치를 타협하지 않고 공의로운 가정, 공의로운 나라를 세우게 해주세요. 여섯째, 모든 은사를 통해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해주세요. 일곱 번째, 비과학적이고 부작용이 많은 코로나 정책들이 폐지되게 하시고 퍼주기식 정책이 아니라 일할 수 있게 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여덟 번째, 부정선거에 대해 합당한 벌을 받게 해주세요. 아홉 번째,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의 평화가 오고 예슈아 한마시아를 알게 해주세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대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빨리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예슈아 한마시아를 알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